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어제 어디 갔다 오면서 불쌍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적선을 좀 하셨대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당한 것 같다. 그 사람이 원래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척하면서 구걸을 한 것 같아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했더니 나도 당했다고, 그 사람이 또 그렇게 있었냐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하길래 내가 참 기분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뭔가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확실한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선행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베푸는 마음,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정녕 불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게을러가지고 아무리 내가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아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한다면 세상 천지에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설사 내가 지금 도와준다고 그 사람이 오늘 한 끼를 먹고 게을러서 저녁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행이기 때문이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거들어주는 것이 참으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나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늘 뭐라 그래요? 야, 도와줘봤자 그 사람이 나아질 수 없어. 내가 한 번 도와주면 그 사람은 아마 계속 나에게 기댈걸 하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지죠? 똑똑하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고, 어떤 사람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마음 그대로 울리기 때문이죠. 예전에 한 번은 제가 어떤 본당에 있을 때, 이제 거기에는 꽤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아침이 되면 사람들이 쭉 와서 이제 사무실에서 동냥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오시다가 이게 체계화가 돼가지고 이제 성당부터 교회까지 다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은 성당에서는 500원짜리 준비하고 있다가 한 사람씩 이렇게 줍니다. 얼마나 기계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사무실 딱 열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열고 나서 사무장님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500원씩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줄 쭉 서가지고 받고 또 그 다음 밑에 있는 교회로 가고, 이런 행렬이 아침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렬이 끝난 다음에 9시 반쯤 되었나? 어떤 남루한 옷차림의 자매님이 성당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이 좀 늦으셨구나. 이제 동냥하는 게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이렇게 찾고 있길래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저기 방금 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끝났냐요? 방금 전에 다 끝났으니까 아마 사무실에 들어가시면 준비해 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들어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저는 다시 방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근데 그 자매님이 마당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받았나 해서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아까 어떤 자매님이 안 들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장님이 안 들어오셨대요. 그러면은 밖에 있는 자매님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사무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요일마다 와서 청소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뭔가 해드릴 것이 없는가 해서 그 시간에 와서 마당 청소하고 성당 청소하면서 휴지도 줍고 이런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어떤 분으로 봤어요? 동냥으로 온 분으로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선입견대로 내가 판단하고 보고 있자니 참으로 나는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의 옷차림이 굉장히 남루했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행렬이 왔다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도 뭔가 도움을 청하러 성당에 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삶으로 깊이 체험되어져야 돼요. 어린아이들은 어떤 존재들이죠? 철부지들이죠. 그러니까 좋으면 웃고 싫으면 떼쓰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이 이쁘고 귀엽다고 하지만 우리 자매님들 애 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하게 어렵죠. 그래서 딸들이 와서 엄마 하나 더 낳을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죽는다 이러잖아요. 왜?
내가 키워야 되니까. 아무리 아이가 귀여운 건 있지만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순수한 모습도 있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뒤치다거리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끔은 저는 아이를 안 키워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이를 보면서 이쁘면서도 엄마들이 고생하는 거 보면 저렇게 돼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치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을 의미하죠. 어린이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은 첫 번째로 하느님께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느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어디 의지하죠? 돈에 의지하죠. 권력에 의지합니다. 자꾸만 다른 것이 하느님 자리를 대체하기 때문이죠. 나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배고파도 울고 심심해도 울고 하면서 굉장히 엄마를 괴롭히죠. 키워보셨잖아요. 근데 좀 크니까 어때?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자기 맘대로 판단하고 때로는 부모도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린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느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조금은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워가면서 이런 마음이시구나. 근데 아이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는 아이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왜 힘든가?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데 왜 힘든지를 모르겠죠. 삶이 우울하고 화가 나고 미워지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느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죠? 라고 하느님께 말씀드리지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지금 힘든 것은 나 때문도 아니고 주변 때문도 아니고 네가 네 스스로를 비우지 않기 때문이지.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비우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너는 한 번도 네 자신을 비우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죽으란 얘기죠. 죽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죽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는 말씀과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죠? 이것은 능동적인 죽음이요 선택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목숨을 살리려고 하다가 죽는다는 그 두 번째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죽음이요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정말 살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누굴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 안에서도 데드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 목숨을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데드포인트가 지나고 나면 세컨 윈드가 온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바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바람이다? 그렇죠. 성령의 바람, 신바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나서 기도도 많이 하고 깨달음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다면?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문을 많이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알기 때문이요.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인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누구마저도 원수마저도 사랑하여라는 말씀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때는 언제 사랑하지 못해요?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을 때, 미움이 있을 때, 즉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된다? 죽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은 나 자신을 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죽을 수 없어요. 죽임을 당할 수는 있죠. 그러나 선택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거죠. 내가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분께서 이끌어 주시니까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 이 거룩한 미사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뭐합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종을 하는데, 그래서 믿음과 순명은 같이 간다고 그랬죠.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겸손이라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버린다는 것,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한데 어떻게 순명할 수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겸손과 순명이 함께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자기로 가득 차 있으면 겸손해요, 안 해요? 내가 누군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안에 들어차 있기 때문에 나를 비우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순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죠.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엄마 아빠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순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키워보셨어요? 우리 애는 어릴 때부터 반항했어요? 아닙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판단하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다. 이 개념 잘 생각하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겸손한가? 알 수 있는 기준은 판단하고 있는가? 판단하지 않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커다란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구원하겠습니까?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향에서 당신이 메시아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칭찬하면서도 어떻게 말해요? 야, 말씀이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야? 요셉의 아들이거든. 요셉은 누구예요? 목수거든. 벌써 어릴 때부터 코 찔찔 흘릴 때부터 우리가 봤거든. 그런데 그 목수 아들이 어디 갔다 오더니 훌륭한 스승이 되어 있대. 그리고 듣자 하니까 기적도 많이 일으켰다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이라는 거죠. 그러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일 뿐이에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인 예수님이 즉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에를 쳐다보시면 맨 뒤에 있는 심볼이 무엇입니까? 천정 맨 뒤에 익투스라고 있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 물고기 앞에 있는 글자를 다 띄면 물고기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해시대 때는 사람들이 서로 신자라는 것을 뭐로 알아냈어요? 물고기 이렇게 그린다. 물고기를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라는 말 자체가 익투스인데 이것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안에는 신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인간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우린 누구의 말씀을 알아들어요? 하느님의 말씀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죠. 편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죠? 그러면 순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놀라면 돼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죠. 꼭 뭐를 붙여? 단서를 붙이죠. 그런데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아들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아마 나에게 가파르나움에서 한 기적들을 행해 보아라 라고 말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속을 건드리죠. 뭐라고 건드려요? 엘리야하고 엘리사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엘리야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년 동안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은 과부가 많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과부가 아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누구에게? 이방인 과부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엘리사 때는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들이 많았는데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찌 우리를 그런 하잘것없는 이방인들에게 비교하느냐 이거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벼랑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아십니까? 선택은 누가 했죠? 선택을 한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선택을 받은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더 큰 사람이죠? 선택을 한 사람이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주고 물건 사면 물건이 여러분보다 더 대단해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선택을 하신 하느님과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누가 더 대단합니까? 당연히 하느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죠. 선택을 받으면 감사할 뿐이죠. 그런데 그들은 선택받은 자신들을 예수님께서 모욕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느님이신데, 즉 선택하신 하느님께서 눈앞에 계시는데 그들은 선택받았다는 이유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선택을 받았다면 알아봐야지. 근데 왜 알아보지 못했어요? 선택을 받은 것까진 좋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뭐라고 하세요?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뽑힌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지만 오지 않죠.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 하나도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임금의 아들의 잔치에 초대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안에 여러 가지 신비가 담겨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알아보지 못한 것은 편견이나 선입견이라고 할 수 있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이거 문제예요, 문제. 아까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뭐하고, 여기 답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죠. 겸손하지 못하니까 뭐 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뭐 했어요?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알아보지 못하고 판단을 위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안에서 미움, 분노, 폭력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그들에 대한 미움을 불태우다 보면 이 미움이 분노의 형태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떨어뜨리진 않지만 뭘로 죽여요? 말로 죽이죠. 뭘로 죽여요? 표정으로 죽이죠. 뭘로 죽입니까? 행동으로 죽이고 있으니, 그러면서도 버젓이 성당에 앉아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으면서 어떻게 그분 앞에 떳떳이 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밝혀진다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요, 아무리 명분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신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힘들다 했죠? 안 힘들어요? 이미 다 깨달으셨습니까?
무지하게 힘들어요. 죽도록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를 버리지 않으면, 죽도록 힘들지 않으면 그분을 따를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시죠? 정말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죠? 말씀 묵상도 열심히 하시죠? 또 미사 때도 열심히 나오시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열매만 맺으면 돼. 아무리 안에 있어도 이게 열매 맺지 못하면 의미가 없죠? 무엇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사랑이라는 열매를.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지 말자? 절대로 판단하지 말자. 판단하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고정관념이 생겨서 절대로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면 이제는 주님께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판단은 뭐랑 이어지니까? 분노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화내고 있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 이 화는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서 주님께 겸손의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께 믿음의 은총을 청한다는 거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세요. 무지하게 힘들 겁니다. 아마 다음 주에 여러분들 월요일날 뵀을 때 다 파김치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난 죽어도 못하겠어. 난 도저히 이렇게 속이 그냥 터져가지고 이러다 병 걸릴 것 같아 라고 해도 죽지 않아요. 그렇게 나를 죽이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힘든 거 아니잖아요. 안 하실 분, 저는 안 할래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일주일 동안 죽어보자고 한다면 동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판단하지 않는다. 겸손되이 주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머무른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한다. 말씀을 묵상한다. 이 거룩한 미사에 온전히 머문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달라지겠습니까? 아니면 같겠습니까? 어쨌든 달라져요. 무지하게 힘든 것도 다른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청한다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외쳐대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순명합니다. 잊지 마세요.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순명한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표정을 지을 때도 기도하면서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믿음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하느님께 나아가는 길도 아닙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겸손되이 주님 안에 머물면서 온전히 믿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